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오신 믿음의 가족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하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오히려 생각은 더 깊은 밤을 향해 달려가 버리는 그런 밤 말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걱정되는 가족의 일들, 마음에 걸리는 관계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눈 감고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시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겨워도, 아무리 피곤해서 눈꺼풀이 무거워도 이 기도만큼은 꼭 드리고 주무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힘들고 지쳐도 잠들기 전에 반드시 드려야 할 4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평안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의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드리고 주무시면 믿음의 가족들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감싸고 깊은 안식 가운데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평안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시달리고 온갖 문제들과 씨름하다 보면 저녁이 되어서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걱정되고 자녀들 문제가 마음에 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숨으로 나오고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지 무엇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밤마다 기도해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낮 동안의 모든 염려와 생각을 내가 짊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기에는 우리의 어깨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며 세상의 무게를 잠시라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서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든데 무슨 기도를 하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순간입니다. 육체는 지쳐도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 아무리 무너지고 고단했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그는 어떻게 평안히 잠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능력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내일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히 눕는다는 말은 단순히 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염려 없이 안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겪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잠들게 하십니다. 우리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기도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잠들기 전 우리는 자주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마주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혹시나 모를 실패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만 감당하라.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은혜로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 밤, 오늘의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히 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애써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말도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진심만 담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투가 끝난 후의 휴식이 아니라 전투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특히 밤의 기도는 다음 날을 위한 영적 준비입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일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우리 삶을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이 무겁고 어지럽더라도 잠들기 전에 잠시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말이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눈물로 대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간절한 마음만으로도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찾아오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밤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도 지치고 몸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안아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믿음의 가족들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염려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불안의 바람이 멈추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드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감사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이 오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분주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오늘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마음 아팠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왜 감사로 시작해야 할까요? 감사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믿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는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과 관계없이 선택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날에도, 고된 하루를 겨우 버틴 날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명하신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한 길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밤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낮에 분주함 속에서 놓쳤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면 마음의 시선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힘들었던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감사할 일을 찾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팠던 몸이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말 속에서도 인내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밥 한 끼 먹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을지라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의 하루임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큰 병에 걸려본 사람은 건강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물들어 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상처를 싸매고 두려움을 잠재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찬양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직후 부른 노래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후 그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감사는 단지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크고 작은 구원의 손길이 우리 곁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에서 지켜주신 것,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마음을 지켜주신 것, 아니면 그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신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할 때 우리의 밤은 은혜로 물들게 됩니다. 시편 103장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잊어버리고 아침에 받은 축복을 저녁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밤마다 감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어두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의지이며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기에 감사의 기도는 내일의 기적을 준비하는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어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숨 쉬고 살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오늘을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에서 나올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잠자리에 들 때 그 다음날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밝게 열리게 됩니다. 감사는 단지 하루를 정리하는 말이 아니라
새날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자는 사람은 불평으로 자는 사람과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합니다. 감사로 잠든 사람은 감사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감사의 기도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할 것을 5가지만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에는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말 못할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복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때론 분노와 절망에 자신을 맡긴 채 어그러진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말 한마디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마음속에 품었던 나쁜 생각들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의 영혼은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짐을 진 채로는 평안히 잠들 수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아있으면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는 죄책감에 머무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라고 하면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겁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드려 다시는 그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 믿음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려운 고백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구절은 단지 감정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려 눈물로 드린 회개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게 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마음이 얘 안에 다시 생기기를 소망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분노, 미움, 욕심, 시기, 음란한 생각, 불신앙, 교만,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부끄러움을 숨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씻음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속에서는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는 것이 가장 정직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회개의 기도는 그런 합리화의 벽을 무너뜨리고 내 영혼의 진짜 상태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진심 어린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듣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즉시 그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음의 자유, 영혼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은 채 잠이 들면 영혼은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죄책감, 뿌리 깊은 후회가 다음 날의 삶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허물을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과거는 은혜로 덮이고 내일은 소망으로 열립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복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오늘 화를 냈던 것, 나쁜 생각을 품었던 것,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던 것, 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회개의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회개 없이 잠들면 영혼은 무거워지고 회개하고 나면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매일 드리는 사람은 점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비난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쌓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날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 회개의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자면 영혼이 씻김받은 상태로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 아침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분석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걱정해도 달라지지 않는데 자꾸만 걱정이 되는 문제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위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밤에 드려야 할 가장 깊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함께 하신다고는 믿지만 이 문제만큼은 제가 붙들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탁이란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짐, 즉 염려, 불안, 두려움, 책임, 고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짐의 무게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대부분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내일 있을 일에 대한 걱정,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들. 이 모든 짐을 내 힘으로 끌고 가려다 보면 점점 더 지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밤에도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은 위탁의 핵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책임져 준다는 확신 없이는 맡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책임지시며 반드시 돌보십니다. 잠들기 전에 위탁 기도는 말 그대로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내일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일도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짐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그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짐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위탁의 기도는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나의 삶을 겸손히 포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복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중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까지 품고 염려할 때 마음은 무너지고 신앙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 짐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으로 옮겨지고 나는 다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안 되던 것이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 짐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해결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도 제 능력보다 크기에 오직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건강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관계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잠들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단지 편안한 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다음 날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입니다. 위탁은 신뢰입니다. 내 삶을 내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의 기도는 오늘 밤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맡기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걱정하던 것들이 더 이상 마음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탁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잠들기 전에 반드시 드려야 할 4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루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평안의 기도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처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눕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면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셋째, 영혼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자면 영혼이 씻김받아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내일의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밤드리고 주무시면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밤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깊은 안식 가운데 쉬며 새 아침을 새 힘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이 없을 때 더욱 필요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 맡깁니다. 평안히 잠들게 해주세요. 이 짧은 고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기도들을 드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기도로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채우시고 회개의 기도로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위탁의 기도로 내일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시고 천사들이 잠자리를 호위하며 깊은 안식 가운데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믿음의 가족들의 잠자리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